지금으로부터 56년 전 1967년 한 1, 2월 달 그때 제가 어머님 뱃속에 잉태됐을 겁니다. 그리고 약 10개월 후인 10월 6일 한국 인천 용현동 집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제가 약 56년 전 어머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겁니다. 태어나서 1년 있다가 1968년 한 10월 달쯤에 아버님께서 상계동 상현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을 때 거기서 약 11년 제가 성장하다가 12살 1980년 2월 말에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나누냐면은 56년 동안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을 때 12년 또 이민 와서 아버님께서 이 승리장로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실 때 제가 아마 13살인가 14살 때 입교를 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썬데이스쿨 유년주일학교 초등부 한국에서부터 성경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모세, 다윗, 골리앗 다 이런 걸 듣고 배웠습니다. 또 입교 받을 때도 신앙 고백을 입으로 했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실로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여셨다 그 기적을 생각할 때 저는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교회 생활의 모든 걸 보았고 귀로는 육신의 귀로는 설교나 예수님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민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몸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제 마음은 세상에 죄악된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들락날락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지만 과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성경 복음 이야기가 귀로는 들리고 머리로는 기억에 입력이 됐지만 마음으로는 다가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로암, 보이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시각장애했던 저를 언제 영의 눈을 여셔서 마음을 여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셨는지는 제가 대학교 1학년 1987년 5월 달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도 달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평생 치매가 걸리지 않는 이상은 잊을 수 없는 그날 그 순간이었습니다. 1987년 5월 달 이 본당역에서 대학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종교 생활이 익숙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시간 지키고 쓰레빠 신지 말고 이런 모든 거 그저 주일날 공부하지 말고 돈 쓰지 말고 이런 건 다 배워서 종교 생활은 척척 박사였으니까 대학부 수련회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둘째 날인가 강사 목사님이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에 나오는 그 소년의 점심 식사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예수님께 바쳤을 때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께 감사 축사하시고 남자만 5,000명 거기에다가 여자 아이들까지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한 소년의 음식 식사로 그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먹이시는 기적 이야기, 성경 기적 이야기를 설교하셨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강사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셨을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말씀 전파 후에 예수님께 헌신하길 원하는 사람은 이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앞에 나서서 말할 주변도 없고 겁이 많고 그런 거 부끄러워 창피하고 절대 안 나가는 사람이고 그런 예배 시간에 나오라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일어나서 손잡고 찬양 이런 것도 다 싫어합니다. 인사하라는 것도 목사님들이. 근데 그날 밤은 저도 모르게 앞으로 나갔습니다.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제 마음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여태까지 교회 들락날락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몸은 교회에 와 있고 마음과 생각은 세상에서 범죄하는 이 모든 사춘기 때의 죄를 들춰내시고 회개케 하시고 회개 눈물 나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고자 구원하시고자 죽으셨다는 그 기쁜 소식 복음이 그날 밤은 들렸습니다. 마음으로 들렸습니다. 영적으로 시각장애인 보이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이 실로암 눈을 여셔서 영안을 여셔서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를 사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자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경험케 하신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흘리게 하신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 자꾸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계속 울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눈물은 헌신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몸, 이 인생, 생명, 비록 남자만 5,000명 되는 그 숫자에 비하면은 한 소년의 마치 청소년의 점심 식사 한 끼이랑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그 정도로 저는 그때까지 지금도 제 자신의 자존감이 낮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이런 쓸모없는 무가치한 사람같이 보이는 나를 주님 앞에 서렌더 항복해서 소년처럼 다 바치면은 주님의 손안에 내 인생이 있으면은 주님은 아버지께 감사하시고 나의 인생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실 것이다. 이 확신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6장 아멘 확신이 있어서 헌신의 눈물 흘려서 앞으로 저도 제 아버님처럼 목사가 돼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2학년부터는 기계공학에서 돈 많이 벌려다가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해서 헬라어를 공부하고 왜냐하면 성경 신약이 헬라어로 쓰였으니까 대학교에서 헬라어를 공부했습니다. 40주를. 그리고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철학을 하려니 목사가 철학하면 좋다는데 영어가 안 되니까 심리학하면 그래도 목회 상담하게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2학년부터 대학교 2학년부터 신학교 갈 준비를 4년 했습니다. 대학교 5년을 다니다가 신학교를 가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다니면서 유아 세례 받고 저처럼 입교하고 그러나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기에 부모님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부모님 따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성경이와 종교 이런 행동을 다 배웠지만은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 예수님이 진정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십자가에 이런 복음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까지는 부모님 따라 교회 나오지만 대학교 가서 캠퍼스 가고 기숙사 살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합니다.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핏무덤이 진정 부활하셨는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의 예수의 복음 이야기가 그래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제 대학 후배도 쌍둥이 두 아들 대학교 이번에 가고 막둥이가 이제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데 그 엄마가 저한테 기도 부탁합니다. 목사님, 제 막둥이 저샤가 너무나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고 교회를 나가기 싫어하고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뭐 저희 집 막둥이도 그랬으니까 괜찮습니다. It's okay. 그 과정을 다 겪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듣고 믿게 하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내 육신에 나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었기 때문에 지금 육신의 생명을 불러가셔도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내 육신의 생명을 불러가실지언정 내 자녀의 영혼을 예수 믿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정도로 영혼 구원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 친구들의 신뢰함의 역사, 그들의 영의 눈을 여셔서 예수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으시기를 간절히 우리가 응답 받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에게 골로새라는 편지를 1장 1절부터 쭉 써내려가면서 원래 골로새 교회 그 성도들도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신자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태어나면서 모태신앙은 부모님 따라 교회를 다니지만 다 종교생활을 하지만 최고의 만남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몸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던 골로새 이 영혼들 사람들, 에바브라라는 예수 믿는 성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1장에서는 뭐라냐면 당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인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물론 복음은 듣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는 나와서, 노력해서 나와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쁜 소식을 듣고 깨닫고 믿게 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복음이 1장 6절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자체, 이거는 인간의 지성, 이성, 논리로, 노력으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이렇게 해서 죽으시고 벌하시고 뭐 이거 깨닫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닫습니다. 은혜라는, grace라는 개념은 뭡니까? undeserved gift.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믿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된 건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수없이 다니고 금식기도하고 11조하고 뭐 헌금 이래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행함으로 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이성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감동 역사 인도 마음을 여셔서 진짜 수없이 예수 복음을 듣고 수없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배웠지만은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감사의 눈물이 없습니다. 진정 예수님이 나 같은 하나님의 원수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복음이 틀리지 않는 이러한 영적 장애인,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와 시각장애인 같은 나를 신뢰함의 역사를 베푸셔서 나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실로암 찬양하면서 처음 만났던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났던 1987년 5월달 그 수련회 둘째 날인가 저녁 집회 때 이 바닥에 무릎 꿇고 3가지 눈물 흘렸던 것을 생각나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입니다. 동시에 또 찬양 실로암 부를 때 제가 간절히 1987년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죽을 때까지 기도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43년 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LA 친구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곧 같이 자라난 친구들입니다. 한 4명이 있습니다. 3-4명. 실로암 찬양할 때 하나님 저의 영의 눈을 여셔서 마음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신 그 깨달음 은혜를 제 친구들에게도 또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들에게도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5절에 보면 복음 진리의 말씀, 그 의미는 구원의 복음,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고 주 예수를 믿게 된 날부터 어떤 열매를 그들 중에와 또 내적으로 교회 안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온 천하 만민 통해서 열매를 맺었다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칭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 공동체,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주님의 교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복음 충만해서 우리에게 성령님 복음의 말씀의 열매를 맺으시옵소서. 시편 1편 말씀처럼 매일매일 아침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가운데서 골로새 교회들은 자기들 안에서 이 말씀의 열매를 특히 맺었을 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골로새 성도들에게 쓰면서 5절, 6절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23절 골로새서 1장 23절에 와서 사도 바울이 3가지를 골로새 교회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현대의 성경 보면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이겁니다. 동일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저와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 메시지는 뭐냐면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죄악의 파도 물결이 엄청나게 흉흉한 이 세상에 인터넷 우리 자녀들, 후손들 너무나 많은 죄악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죄악의 파도가 악한 물결이 많은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돼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게 서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이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전투적인 militant church,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병원이라는 교회는 아픈 성도들 상처 치유에 설교하면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사랑 베풀고 섬기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투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싸움을 하느냐? 이 영적 전쟁, 나 자신과의 싸움,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만 따라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과 좁은 길, 주님 가신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그 끝에 가서는 주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이 믿음에 굳게 서서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되고 죄악된 세상과의 많은 유혹과 또 사탄 마귀의 유혹과
우리의 육신의 죽음의 공포, 두려움, 이 모든 것과 싸워서 믿음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1장에 뭐라 했죠?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 자신과 죄악과 세상과 마귀 사탄 죽음과 싸워 승리.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흰옷을 마지막 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서 우리가 다 흰옷을 입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깨달은 그날부터 복음의 말씀에 이런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권면하는 건 뭐냐? 그때 이단 사상과 유혹이 미혹을 사탄이 미혹이 거짓된 예언자 선생 지금도 거짓 목사 거짓 복음 거짓 성경 거짓 설교 이런 이단 사상에서 여러분 넘어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터가 굳게 서 있으십시오. 이게 첫 번째 23절의 메시지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두 번째 메시지는 골로새서 1장 23절 보면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집을 질 때 기초가 캘리포니아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아키텍트 설계하는 분들이 제 후배가 설계사인데 보니까 지진이 흔들릴 때 기초도 같이 흔들리게 하는 특별한 기초를 한다고 합니다. 아주 비싸다고 합니다. 건물 크게 높이 질 때 기초가 그냥 딱 단단하면은 지진 나면 이게 같이 무너지니까 같이 흔들리게 기초를 만든다고 합니다. 특이하게. 마귀 사탄은 특히 개인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가정을 많이 공격합니다. 남편을 공격하고 아내를 공격하고 막 바람피고 어페어하고 자녀들도 공격하고 이런 너무나 가정에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 마귀 사탄의 공격이 너무 심합니다. 근데 가정의 남편 아버지가 믿음에 견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믿음에 견고할 수 있습니다.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요동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소망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 주시는 소망은 뭐냐? 하늘의 소망. 골로새서 보면은 현대의 성경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을 입고 변화받아서 공중에서 예수를 만나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소망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23절 하반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마지막 세 번째 23절에 바울의 교훈은 뭐냐? 메시지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나는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 사도행전 보면 뭐죠? 복음 전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가치관이 뭐냐? 내 육신의 생명이 죽을지라도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골로새 성도들에게 나처럼 복음의 일꾼처럼 여러분들도 말씀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더욱더 맺기 위해서 땅끝까지 더욱더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런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왜? 그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도 바울이 생명을 다하여 왜 죽을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했느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는 복음 전파자들입니다. 복음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소개하고 복음을 전할 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 전파자로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